우린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면 교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그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연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은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사용하라라고 말씀했죠.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어떤 직분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와요. 이런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열거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었던 직분이죠.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자 역시 신약 시대로 끝났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 목사님? 저희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물론 그러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전폭적인, 쉽게 얘기하면 조금 고상한 표현입니다만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들고 순회하던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지만 그런 류의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누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야, 나는 선지자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남긴, 사도와 선지자들이 남긴 성경을 우리가 계승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리, 특별히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약 시대의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아니면 성경을 특이하게 해석한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에요. 신구약의 성경을 능가하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환상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계시의 종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끝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겨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그런데 언급된 직임들 가운데 다양한 직임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도 그렇고요,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고요,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5가지 직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역할들이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말인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좌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열거된 이 직임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직임은 어떤 직임이냐? 목사와 교사예요. 여기서 목사와 교사도 엄중하게 따지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과 맥락을,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사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도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설교와 가르치는 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목사라는 주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목회자의 주제가 다가온 거예요. 조금 겸연쩍을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직무가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목사의 첫 번째 직임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는 게 뭘까요?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작은 교회인데 그 성도가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라남을 얘기하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그래서 어떤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확장되고 화려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자라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완벽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어긋난 뼈를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뼈가 골절되고 뼈가 뒤틀리기도 하고 삐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 뒤틀려진 뼈를, 위골된 뼈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뼈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뼈를 고쳐놓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온전함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잘못된 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사상과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 내 내면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고쳐놓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물을 깁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부들이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나서 와서 그리고 무트로 와가지고 그물을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일 다 끝났으니까 그물 내팽개치고 집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물 사용했던 그물을 다 정리하잖아요. 어디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어떤 끈이 또 그물의 끈이 끊어지진 않았는지, 엉키지는 않았는지, 그 그물을 깁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야 그 준비가 있어야 다음 날도 가서 물고기를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그물을 깁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역하고 하루의 사역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기에 내일 사역, 그 다음에 있어질 사역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온전함의 의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돕는 것 역할, 그게 바로 목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 그 말은 뭐냐?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 자라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회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매일매일 온전함에 이르러 가야 되는 것이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우리가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교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 교회 걱정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성숙해져 가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의 온전함이 목표, 나의 성숙이, 나의 변화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제자리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후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함을 이룬 믿음의 신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갔더니 맨날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야. 물론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맨날 한다고 해보세요. 매일 한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도 부부싸움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하게 서지 못하고 여전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늘 불쑥불쑥 말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주제에 빗대서 말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데 뭐 필요한 게 없을까? 목회하는데 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목사님 마음이 좀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걸 관심을 갖고 살피고 그런 게 성숙함인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마음으로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없나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좀 날씨도 더운데 힘드시지 않는지요?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성도들 가운데 새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이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은 없는지요? 제가 힘은 없지만은, 능력은 안 되지만 목사님을 도울 일이 있다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이 되죠. 물론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이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것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싹 가버려. 그걸로 끝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은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교제인 것이에요. 먹는 것, 함께 즐기는 것, 그건 두 번째란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요즘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와봤더니 딱 뭔가 딱 물건이 이상 새로운 것이 와 있고 어디가 고쳐져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시설들이 문제가 있어서 딱 새로운 것이 또 달려 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서 착착착착착 해놨을까?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어린 나이가 뭘까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원해. 이제는 우리 어린 나이 신앙에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가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받도록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보내어진 선물이 목회자인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참다운 목회자인 것이에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노심초사 고민하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도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목사라는 말이 뭐냐? 양을 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 이처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방법들이 물론 동원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말씀을 통하여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목회자인 것이에요. 신구약 말씀을 압축하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결국은 그 말씀 증거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금방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왜 담임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특별히 장기 목회자가 왜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책임 있게 전해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약화가 일어나는 곳에 항상 징조들이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 야, 우리 먹고 합시다. 놀고 합시다. 예배 시간 너무 길어요. 짧게 합시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말씀 자체를 선포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철학을 자꾸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의 본질에 집중해야지. 내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론은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곳곳에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보면 이 말씀의 권리, 이 말씀의 진리의 권위 앞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선포하는 일이 매우 강단에서 까다로워졌어요. 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 시대가 그래요. 다양하고 복잡해졌어요. 시대적 환경이 그렇고요, 문화가 그렇고요, 절대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그 어떤 것에도 밀려나지 말아야 되고 양보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회심자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일으키시며 헌신자들을 이끌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강단에서 날마다 흘러넘쳐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제가 말을 안 해도 은혜 받은 자는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교는 강연이 아니고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설교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왜?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설교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설교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설교자는 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자도 중요해요. 당연히 설교자가 중요하죠.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태도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그리해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자체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니까. 분리하면,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분리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존중심은 설교자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설교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왜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걸까요? 제가 존중받을 만해서 존중하는 걸까요? 내 인격이 탁월해서? 정말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인격도 괜찮아? 어떻게 저렇게 존중만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할까? 그래서 목회자가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목회자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도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온전히 서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존중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 가운데 말씀 전하는 자와도 또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은혜 생활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 사역자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쓴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에 대한 사람들이 네가 사도냐?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비난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했죠. 괜히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발끈한 게 아니에요. 사도직이 자기가 훼손이 되면 말씀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발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손상되는 것 때문에, 제 자존심 때문에 여기서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존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은혜 생활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직을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훼손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사도권이 없어 보세요. 사도권이 문제가 돼 보세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저 말은 그냥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흘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좋은 목사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목사는요, 좋은 회중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목사를 통해서 좋은 교인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또 좋은 교인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목사란 다 잘해야 되지만,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 전하는 사역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목회자는 성실해야 돼요. 맡겨진 양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는 목회만 하고 재정은 평신도에게만 맡기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이에요. 교회의 어떤 사역도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말씀 전하는 일만 있어요?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신방도 해야 되죠, 상담도 해야 되죠, 행정일도 해야 되죠, 교회 건축도 해야 되죠. 건축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인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처럼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설교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청중에 대한 이해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만이 아니라 주변 학문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현대사회는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인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요, 진리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를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말씀을 전하면 또 누가 자꾸 사람이 걸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그러다 보니까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까지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목사는 바쁜 활동가이기보다는 차분히 앉아서 말씀의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한 교회를 목양하도록 위임된 담임 목사에게 설교는 목양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이 시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무엇이 성령이 작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설교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의 행위 안에 성령의 개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목회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 시간에 귀중한 것들이 많아도 말씀이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 묵상이나 연구를 통해서도 물론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유해한 문화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영혼은 언제나 세상의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 정보들이 얼마나 흘러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많은 관련된 정보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정신세계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바울은 교회를 흔들어대는 적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를 성숙으로 이끌지 않으면 왜? 유혹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목회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인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뭘 부탁하고 있어요? 조직을 잘해라, 시스템을 잘해라, 행정을 힘쓰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붙들어요?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시스템, 건물, 잘 짜인 조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안에 말씀이 단단히 세워져 있다면 그 누구도 성도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결국은 교회를 딱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결론의 말씀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목사는요,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봉사해? 성도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봉사한다고요? 성도가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아까 얘기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모든 성도가,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도록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인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목사가 사역하라고 성도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왔다가 가요. 그냥 뜨내기처럼.
결국 그러다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탈진하는 목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보면 동기 목사인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하느라 과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성도가 해야 될 일까지 맡아함으로 과로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수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인 것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절대 소수인 것이에요. 교회의 99%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소수의 전문 사역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은사를 주신 이유인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사역의 많은 부분을 위임해야 돼. 그건 제 책임이요. 제가 그 일을 잘 못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맡길 수 있도록. 목사만 열심히 하는 교회,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99% 성도들이 다 소명자,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 그림은 성도들이 바로 이 헌신자,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뛰고 무엇을 위해서 뛰는 선수인들이 성도들인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연합을 잘하는지, 혹은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필요한 공동체인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우 중요해요. 왜?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지도하는 역할이 목회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우리 예외 없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여 이 세상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